시간이 됐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성부성자 성령 찬송합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시고 또 온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모여 있든지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성령을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림으로 또 사랑함으로 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시편 51편으로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은밀한 죄를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편 67편으로 찬송합시다. 시편 67편 1번입니다. 우릴 긍휼히 여겨 주는 복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구원 땅 위와 만방 중에 알리시옵소서.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즐거우게 노래할 것이니 민족들을 공평히 주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들을 시리할 것이라. 간주합니다.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리. 3절만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온 민족들로 찬송케 하소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온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39편입니다. 39편 두 번째 곡입니다. 2절 후에 간주하고 5절, 6절 후에 간주하고 7절, 8절 합시다. 주여 나무 바라리까 내 소망 오직 주님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오며 우롱거리가 되게 마소서.
나 잠잠히 멸지 않음은 주께서 이를 행함이니이다. 징책 내게서 옮기옵소서. 주 치시니 나 쇠했나이다. 주께서 죄악 견책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시는 때에 영화를 소멸하게 하시니 사람은 허무뿐이니이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눈물 흘릴 때 응답하소서. 날 용서하사 나 떠나기 전 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8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눈물 흘릴 때 응답하소서. 날 용서하사 나 떠나기 전 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열심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늘 우리 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나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 이 땅에도 보여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인류가 신음합니다. 하나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또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이 인류의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을 해결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 외에는 저에게 답이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건강함과 안전함으로만이 아니라 이웃의 염려, 이웃의 고통을 생각하고 또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나오기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모이는 것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자들이 각기 홀로 떨어져서 자기 신앙을 챙겨야 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일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여서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아서 늘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일에 상당히 연약한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평범했던 그 일상들 그 자체가 은혜였음,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저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다시금 그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의 시기지만 이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과 정욕이 우리를 이끌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실로 그의 인격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40편에 곡을 붙인 CCM이 제가 2개 정도 알고 있는데요. 하나는 꿈이 있는 자유의 곡입니다. 1절부터 3절을 거의 그대로 가사로 썼습니다. 이런 곡인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응답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또 하나의 곡은 훨씬 익숙한 곡인데요. 김지면 작곡의 곡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사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많이 아시는 곡이죠. 근데 이 곡은 이제 뒤에 가면은 1절, 3절의 가사로 곡을 썼지만 앞부분에는 성경에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가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기도의 자세로 이해를 하고 곡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이 김지면 씨의 곡에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세상으로 나가다가 이 노래를 들으니 울컥하네요.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저랑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것을 비롯해서 감동적이다, 감사하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 노래는 좋다. 기독교인은 아닌데 아마 이 곡조가 마음에 들었고 또 수렁에서 그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아마 감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1절, 3절은 죽음의 질병에서 혹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질병이나 삶의 어떤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근데 꼭 거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죽음에 이르는 죄, 그 죄는 어떤 웅덩이와 어떤 그 수렁보다도 깊습니다.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그것이 시편 40편이 담고 있는 전부는 아니죠.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시편 40편은 교회가 시편으로 찬송을 할 때 특별히 고난주간에 금요일에 불렀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에 불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가 그렇습니다. 이 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중보자로 서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6절부터 8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어떻게 왕을 도우셨는지를 찬양하고 6절부터 10절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 왕이 헌신하여 자신을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 6절부터 8절이 그 중보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6절 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의 귀를 열어서 이 귀가 막혀져 있어 잘 듣지 못하는 그 귀를 파서 그 귀를 열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이는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각오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제사의 진정한 본질, 제사의 본질, 곧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진정한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닫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고 보는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이 말은 두루마리 책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시편 17장에 보면 왕에게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왕으로서 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내 심중에 가지고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 본문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물론 시편 40편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거기에 약간의 살을 붙였는데 예를 들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이제 시편에는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으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고 그가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시편 40편의 이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몸,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책에 예언한 바로 그분이죠. 시편 17장,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에 대한 구절 정도가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선지자들 전체가 예언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고 주의 뜻, 여호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법이 그의 마음에 있는 그런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이 행한 한 번의 제사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스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요, 또 하나님은 그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회중들에게 나타내고 회중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나 예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이 신약 성경에 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있으나 우리 구원과 관련돼서 다윗이 시편 40편에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 9절 10절을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소식을 전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구원의 선포는 시편에서가 아니면 우리가 접할 수 없는 거죠. 중보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그 제사를, 그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이루시게 되는 그 구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절부터 10절까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러면 그 앞에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0절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절부터 5절은 찬송과 고백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다윗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 지금 6절부터 10절을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왕 다윗 왕의 간증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셨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는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도 많은 대적들을 만났는데 그 대적들에게서 건지셨습니다. 말의 수나 칼이나 이 인원의 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죄가 있었죠. 우상 숭배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으나 그런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다윗을 골리앗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살아갈 때 겪는 그 많은 대적들, 그들에게서도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에 세우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며 방탕하게 살고 그 깊은 수렁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를 끌어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죠. 기가 막힐 웅덩이, 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물 흐르는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 웅덩이에 샘이 터져서 물이 웅덩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꼼짝없이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기가 막힐 웅덩이입니다. 수렁은 발이 빠져서 그 발을 빼낼 수 없이 점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어떤 감염을 겪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훨씬 더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절망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그 자리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의 기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에 숟가락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감염된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이고, 그리고 사망자가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2,000명, 12,600명이 넘었고 28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감염자가 없거나 혹은 사망자가 없으면 여전히 남의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남미의 어느 나라들처럼 길거리에 시신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가서 거의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절박한 것인지를 우리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야 아주 힘들다 탄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해서 계속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통제 때문에 영국과 독일에서는 그 시민들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이 괜찮은 시민의식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단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이 해변으로 또 백화점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 곳에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서 또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또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형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부터 17절은 그리스도의 간구입니다.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헌신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절망 가운데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다른 걸 보고 이건 두 개의 시편이 하나로 합쳐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이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11절 17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왕으로 오신 분을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넘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고난, 우리의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53장 3절 5절에 이사야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우리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0편 12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수 있지만 죄악이 나를 덮치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그가 대신 짊어지는 그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로 그의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여전히 무덤에 있었다면, 그가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무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그리스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기도가 드려졌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과거의 기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신자로,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기도는 현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의 이 고백이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올 때마다 물론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언뜻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고 우리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죠. 내 머리털보다 나의 죄가 많아. 내가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전히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은 끝없이 우리 밖으로 뛰쳐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 나의 왕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픕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버겁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나 또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는 젊은이들의 삶이나 또 부부관계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섬기는 일들이나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라도 우리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절, 3절로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깐이라도 평안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주고 우리는 그 일시적인 것들을 찾아서 평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나 생각 가운데서 아예 몰아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삶이 신자들에게조차 이제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시편 40편이 성경 가운데 있고 또 이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였다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심정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을 직시하여 죄와 세상의 가치와 또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유혹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것인 것을 보게 하시고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다리며 기다리는 일들이 저희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시원하게 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 거리두기와 또 경제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시고 우리가 오랫도록 견딜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바울 이야기 오늘 마지막인데요. 바울이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했어요. 바울은 잘못한 일이 없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재판도 받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지켜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로마 황제는 네로였어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을 때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던 황제는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는 가장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로마 황제와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이유가 로마 사람들은 보이는 신을 믿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 있잖아요. 다 그 신들은 보이는 신들이고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신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재판을 했는데 바울에게 특별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르치는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놔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이나 로마에 있는 집에 가둬두었어요. 집에서는 자유롭게 지내도 되지만 집 밖으로는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밖에 나올 수 없었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다닐 수는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머물러 살면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런 편지를 보내고 또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성경이 됐어요.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페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페인을 지나가면은 더 이상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2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잠깐 풀려났는데 풀려났을 때에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또 잡혔어요. 그리고 그 잡혀있는 동안에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번엔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다메섹 성에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 때 광주리를 타고 도망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났었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사가 돼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도 있었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감옥 문이 열렸던 일도 있었고 그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고 끝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왕이시고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후에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상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모두도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산 후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상, 어떤 사람들은 큰 상, 상의 종류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예수님께 충성한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소요리 노래 같이 합시다. 소요리 7번, 8번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 따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요?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 따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 위에,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기도에 대한 내용이 계속됩니다. 제 193문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넷째 기원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복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복들을 전적으로 빼앗을 만하고 그 복들을 사용할 때에 그 복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만하다는 것과 그 복들은 그 자체로 우리를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도 역시 그 복들을 받을 만할 수도 없고 그저 그 복들을 불법적으로 바라고 취하며 쓰기 쉬울 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과 우리가 모두 합법적 방편들을 사용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사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지혜에 따라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알맞은 분량의 세속적인 복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받은 복을 거룩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 복으로 만족할 때에 바로 그 받은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세적 유지와 안위에 반대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알립니다. 제자 예수 교회는 모일 때뿐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에도 교회입니다. 사랑합니다.